우리 이렇게 권사님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 14에서 또 17절입니다. 사망왕패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대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정말 해석이 어렵고 논점들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라 이제 오늘 읽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그 부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12절부터 21절까지를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피고 또 다시 한번 살피고 이런 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몇 주 동안 좀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말 중요한 교리거든요. 정말 중요한 복음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잘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순위는 바로 최순실이었고 거의 왕으로 군림했죠. 우리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왕으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국정농단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최순실이 우리나라 왕이었다니 그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의 나라의 내치와 외교 정책이 좌지우지되었다니 참으로 좌괴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사건은 한 사무실에 남겨진 태블릿 PC가 발견되면서 폭로되었죠. 사람들은 민주적 정당성도 전문적인 능력도 일말의 애국심도 없는 개인이 자신들의 왕으로 군림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그것을 명확히 알고 나서는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그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몰랐으면 계속 속았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비선 실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삼켜버리는 사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사악한 왕의 존재는 태블릿 PC가 아닌 성경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폭로 문건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예, 뭐가 왕노릇 지금 했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고요. 사망, 죽음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이었습니까? 예,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속이고 왕노릇한 이 최순실에게 화를 냈죠. 그러나 가장 사악한 왕인 사망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을 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척을 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왕의 지배는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밝히는 사망 게이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을 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게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뽑지도 않았는데 왕으로 군림하여 무기한 독재 철권을 휘두르고 있는 이 독재자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장례식장마다 사망 왕의 승전가가 울려 퍼집니다. 사망은 지금도 수십억의 영혼들을 무력한 전리품으로 지옥에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모든 후손의 대표로서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이 이스라엘을 로마 왕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르셨습니까?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로마 왕마저도 사망 왕의 허수아비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포갑하던 이 사망 왕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망이 아닌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행복을 깨닫고 그 행복한 삶을 충만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요.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첫 번째로 나온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좀 차치하고요. 이 족보에는 성경의 다른 족보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끝날 때마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가 죽었더라 이게 표현이 나요. 꼭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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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유일한 예외는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이 왕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망이 육체적 죽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사망의 개념을 육체적 죽음에 제한하면 우리는 사망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게 돼요. 이 사망의 가장 무서운 지배력은 육체적 죽음 이전에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바로 숨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에게 사망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반가워서 달려갔어요? 아니면 피해서 숨었어요? 숨었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산책하셨나 봐요. 이렇게 아담을. 영산강 산책하듯이 이렇게. 좋죠? 네. 근데 이제는 숨었어요. 몸을 가렸어요. 본문의 사망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죽음,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와 단절을 포함한 것이죠. 어쩌면 그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속한 로마서 5장 12절 21절은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다뤄야 될 한 가지 논점은 바로 12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어려운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쉽게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김치찌개 먹고 디저트 먹고 이런 느낌 가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디저트가 맛있으려면 김치찌개도 좀 매워야겠죠? 약간 매운맛 할 때 여러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12절 하반절의 두 단어의 해석이에요. 자, 이 해석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사망의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2절의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이 상반절을 이해하기가 쉽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정말 이해하기 쉽죠. 이 구절에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가 원인이고 사망이 결과예요. 죄가 원인, 사망이 결과. 자, 이제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 개역 개정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그냥 술술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세히 보는 겁니다. 개역 개정 그대로 읽으면, 자, 저대로 읽으면 아담의 죄가 사망의 원인인 듯이 모든 사람의 죄가 사망의 원인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면 아담은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사망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또 자기 죄를 지어서 또 사망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아담은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에게 이르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아담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에 대해서 간접적인 책임만 있는 걸까요? 복잡하게 됩니다. 12절의 해석이 애매하고 복잡해진 이유는 사실은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에 있는 두 단어를 해석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단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2절 하반절을 한글로 쓰되 우리가 이제 원문의 어순대로 써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헬라어 그대로 쓰면 마음에 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의 어순, 우리 영어도 보면 영어랑 우리 해석 어순이 다를 때가 있죠. 영화 볼 때 이렇게 자막 해석에 올라오는 게 다를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글자는 한글인데 그 어순대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거 12절 하반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모두가 죄를 지었다. 이 순서예요. 딱 이 순서. 근데 그 위에서를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는 앞에 나온 이와 같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방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 결과,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위에서예요. F호인데 헬라어로 F호인데 F가 에피가 뭐냐면 영어로 on이 on 하면 surface 표면 위에, 그죠? 이렇게 on, 그다음에 who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성문 정합영어 생각나세요? who, that, which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on, which 뭐 그런 거예요. 자, 이 두 단어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who 또는 영어로 who, which, that 이게 뭘 받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영어 자막 잘 읽고 해석하는 그런 시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뭘 가르치냐. 자, 거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자, 여러분 어거스틴 아세요? 네, 아우구스틴. 자, 어거스틴.
자, 그분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 그것을 이제 그를 누구로 봤어요? 아담. 그러니까 그 위에서라고 했는데 에피 이거를 이제 오늘 헬라어는 en, 영어로는 in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예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후가 누구를 가리켜요? 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상반절에 있는 아담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좀 쉬워요, 해석하기. 왜냐면 아담의 원죄의 대표성을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뭘 잘못했는지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각자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담 안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이 나타내는 이제 죄와 사망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상반절에 원죄 때문에 사망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하반절에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고. 이렇게 보면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모든 글은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앞뒤가 중요하죠. 근데 바로 뒤에 이제 13절과 14절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계속 보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죄를 다루고 있냐면 자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자 자기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내가 안 지었는데 아담이 나를 대표해 지어서 내가 죄책을 뒤집어 쓴 게 원죄라 그래요. 아담의 죄 원죄, 내가 지은 게 자범죄. 근데 만약에 이 12절 하반절이 원죄를 다룬 거라면 13절, 13절에도 14절에도 계속 뭘 다루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원죄를 다루고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러니까 문맥에는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12절 하반절은 자범죄를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아요. 또한 이 1번 해석은 사망을 원죄의 결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14절, 17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아요. 사망은 결과일 뿐이죠. 그죠?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잖아요.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과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도 좀 볼게요. 두 번째 해석은 그 위에서라는, 아까 하반절 그 위에서를 사망 위에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 위에서를 인후라고 해석했지만 지금은 on which, 사망 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망 위에서 모두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원죄의 대표성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뭐 하기 좋냐면 사망의 왕노릇을 설명하기가 좋아요. 이 해석과 12절 상반절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그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모두가 원죄의 죄책 외에도 각자 자기가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진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죄와 사망의 관계가 이렇게 되죠.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원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근데 그 사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뭐 하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관계가 첫 번째 해석처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사망 왕의 지배를 받게 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요약한
토마스 슈라이라는 이 로마서의 권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죽음의 상태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세상에 태어난 결과로서 죄를 짓는 것이다.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죄된 생활 방식이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이 원죄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사망 왕의 지배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해요. 근데 좀 치명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약간 안 좋아졌어요. 근데 안 좋아지고 이게 더 심해서 분리되고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죄를 짓죠. 자, 아내와 남편이 의해서 잘못해서 이제 사이가 단절, 각방 쓰고 막 이렇게 친정 가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좀 개과천선하면 좋겠지만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 사이가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에서 죄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보통 늘어나요. 더 많은 죄를. 그래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지속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단절이 왔어요. 근데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 아니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그런 세상에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 왕의 지배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와 단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이 분리감, 단절감이 부부 사이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부모, 자녀 사이에 이 분리와 단절이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와 단절이 계속된 거예요. 그 지배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또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형철아,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이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관계가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성경은 또 말해요. 사망의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을 낳고 사망이 또 죄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망은 죄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면서 또한 지긋지긋한 죄의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영혼의 동기가 부패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서 사망을 막 호통치면서 사망에 대해서 막 책망하면서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한 거예요. 사망은 죄를 쏴요. 네. 우리 밥을 쏘는 건 좋죠? 네, 그러나 사망은 뭘 쏴요? 야, 우리 죄 짓자 하면서 죄를 막 내가 쏠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망왕의 지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사망왕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지배하던 사망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심으로 사망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이라고 했죠. 그럼 사망을 물리치려고 하면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망의 힘을 못 써요. 부부가 싸워서 단절됐더라도 추가적인 죄를 못 짓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예요? 둘이 붙여주는 거예요. 둘이 다시 하나 되게 해주면
그러면 어떤 여자가 막 카톡 보내고 막 했어도 남편이 이제 무시해버려. 나가버려. 아내랑 관계가 회복되면. 그죠? 이렇게 각방 썼을 때 어떤 남자가 뭐 잘해줬어도 부부가 회복되면 연락해요? 안 해요? 연락 다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딱 붙여버렸어요. 맡긴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끝나고 죄의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이 사망 왕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망 왕을 폐위시킨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 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누가 대한민국에서 최순실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야, 나 최순실 아는 사람인데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최순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망 왕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채찍이 날아오면 그 채찍을 탁 붙잡고 우리가 뿌리쳐버리죠. 이제 사망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집트 파라오의 지배를 받지 않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이 나와버렸죠? 네, 은혜입니다. 우리 5장 21절 결론인데, 자, 뭐라고 결론했냐면 은혜가 왕노릇한다. 아멘?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은혜가 왕노릇. 은혜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망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예수님이 사망 왕에게 포함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을 오르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무슨 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우리 찬양했죠?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인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흉내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좀 채찍 맛을 좀 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 보기를 원하실까요? 십자가 체험할까요, 우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망 왕을 폐위시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사망이 막 부르면 달려가고 사망이 심부름하면 뭐 하고 가서 막 고통받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보람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묵상하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고 자기도 작은 거라도 은혜를 베풀 때 마음이 아주 좋아요. 촉촉해져요. 전에 우르게 이제 우편함을 이렇게 제가 보다가 흰 봉투가 딱 있더라고요. 색깔은 사실 생각이 안 나요. 뭐 혔겠죠, 봉투인데. 근데 묵직하더라고요. 보통 신천지에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봤더니 돈이 있어요. 46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액수가 아마 정확할 겁니다.
뭐였을까요? 고민하다가 이거 누가 헌금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좀 도와줬던 어떤 이웃이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헌금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가 도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만약 그런 것이 맞다면 그 헌금하신 분은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행복이 아니라 무지하게 행복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 은혜를 베풀게 된다면, 근데 아마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그 느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주 경험하고 있는 행복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음을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고, 또 광고 시간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이 느끼게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감에 아주 거의 한 50% 이상. 나머지는 장로님 커피? 예, 자, 농담이고요. 자, 우리 주님의 은혜, 또 이런 것들, 서로의 교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베풀 때 행복하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흉내내며 지내기보다 주님의 고난의 열매인 행복을 누리며 지내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희생한 후에 자식도 자신처럼 죽도록 고생하기 원합니까? 네? 독일 광부 갔다 오신 분이 그걸로 자녀 장학금 해서 키우면서, 자, 이제 너도 독일 탄광 갔다 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갔다 와! 그런 광부 있을까요? 본인만 가고 자식은 대학교 보내겠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고난주간, 우리의 행복주간. 한번 제가 주님의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이 우리의 행복주간 해봐요. 자, 주님의 고난주간, 우리의 행복주간. 아멘. 그걸 어떻게 보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기쁨으로 은혜 베풀며 지내자. 이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망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좀 줄임말 만들어봤어요. 은다사. 은다사가 뭐예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오늘 사다사가 아니에요. 사다사는 뭐예요? 또는 죽다사 아니에요. 사다사 죽다사 아니에요. 은다사. 나는 은다사예요. 여러분, 은다사는 은다사답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묵상하고 늘 감사하죠.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를 이제 전라도 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오메, 은혜, 이렇게. Amaze, 은혜. 맞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뭘 하고 있어도 행복해요. 왜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게 행복해요. 내가 베풀 수 있음이 행복해요. 완전히 인생이 마이너스였던 사람인데, 파산된 사람인데, 내가 놀라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베풀 수 있다고 지금? 오메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이 은다사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충만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왕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았던 정말 비참한 노예였어요.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갈망은 가득했지만 그 갈증을 채워줄 것이 없어서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사망 왕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이끌려 다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더 큰 고통 속으로 계속 끌려갔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그 사망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다면 은다사의 삶을 살아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은다사의 삶을 가장 충만히 사는 것이 주님의 고난주간을 주님의 뜻대로,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사는, 정말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고난주간, 나의 행복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나는 사망의 종이 되었어.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다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관계도 깨지고 인생의 중요한 행복들을 내 스스로 짓밟고 깨트리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음이 다스리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종료 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사 하나님 그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그 정죄와 비난과 배신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주먹질과 손이 찢어지고 팔이 찢어지고 횡격막이 체중에 의해서 내려와서 숨은 들어가지만 내쉴 수 없는 하나하나의 호흡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고통을, 그 고난을, 그보다 더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난, 영원하로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임을 하나님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이유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 삶을 나도 살 수 있다면, 나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닫는 계기가 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다사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은 사망이 아니고 충동이 아니고 이 땅의 욕망이 아니고 세상의 정욕이 아니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고 강박관념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심장이, 나의 생활 습관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내가 하는 말이, 내 입술이, 나의 씀씀이가, 나의 행동이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 충만하심으로 내가 은다사의 삶,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더 충만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가 수업 못 들었다고 노트 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노트 복사해서 빌려줄 수 있는 학생,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베푸는, 더욱 다른 주보다 이 고난주간 더욱더 이 은혜를 풍성히 베풀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은다사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망의 포갑 아래 있는 종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사실로 우리의 사소한 선택들을,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사탄처럼 또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나는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은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은혜를 베풀듯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으로 은혜를 베풀 때 누리는 그 하늘의 행복으로 가득 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도 우리 인생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